시간에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목적과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주일날이었고 성령의 불세례에 관하여 아웃라인을 제가 평이하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깊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엄청난 것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불 받으라라는 것인데요. 이 성령의 불 받는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받는 것과 불을 보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불을 보내기 시작하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불을 보낼 수 있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불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가 어제 세 가지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육이 있는데 이 영혼육의 구조와 성막의 구조가 똑같다. 육은 보통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고 혼은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아무나 성령의 불세례 받는 거 아니고 아무나 성령의 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백성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성막들은. 우리는 성막들에서 물세례, 성소에서 성령 세례, 지성소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정확히 내가 얘기하면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숫자가 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는 다 물세례 받죠. 성막들에서 물도망에서 번제단에서 예수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예수 믿고 중생 얻는 거죠. 여기 하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소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여기는 직분자만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간 건 지성소죠. 성령의 불세례에 체험하는 거 거의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어제는 제가 전체적인 걸 제가 말씀드려서 소망을 가지라. 오늘부터 너무 낭망하지는 마세요. 낭망하지는 말고 아는 것도 힘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다 유익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이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 안 들어도 되고 뭐 이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 회개 청부 연구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비밀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이 영적 세계를 온전히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알겠기 때문에 늘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으나 아는 것 같고 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제가 내일부터 정확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뭐냐면은 왜 그러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하여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가? 그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래야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뭐고 성령 세례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이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의 목적과 그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불세례가 약간 다르다. 같은 개념 안에 들어가지만 다른 거다. 그리고 이전에 물세례가 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크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세례를 일평생에 받게 되는 거죠. 그 세 가지 세례가 결국에 성막의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바깥들에서 물세례, 성소에서 성령 세례, 지성소에서 성령의 불세례. 이 세 가지가 그 과정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 받기 어려운 거예요. 이건 사역자로 가는 분들이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쉽지는 않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역자라고 딱 구별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구약은 우리가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만 그 대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거기서 한 명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레위 지파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는 않다. 혈통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를 성령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세례라는 것은 대단한 성령의 경험의 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통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으면서 성령을 다 받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이 좀 뒤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날 성령이 딱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 오지 아니하고 좀 시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이 와서 중생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믿는다고 그 순간에 야 영접하라, 오늘 예수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쏙 들어오냐,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이 조금 뒤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줄 때 최소한 1년이라는 과거의 시간을 두어서 공부를 시키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결국에 확실하게 깨달아서 성령이 들어왔다라고 인정하는 시기, 약 1년 뒤에 세례를 주는 거죠. 물세례를.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물세례를 받고도 성령이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단 장로교 아닌 이제 오순절 계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례를 받았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 사람이 성령이 없어서 주인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는 것은 제가 어디에 말씀드린 성령이 강하게 그를 사로잡아버린다는 장악된 상태를.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복종돼 버려. 성령에게 심지어 혀까지 복종돼 버려. 그래서 혀가 말을 하는데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혀가 잡혀가지고 그냥 바키엘라 샤파하샤라바 이 방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오순절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자들이 결국에 받는 것이 물세례고, 그 다음에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는 거죠.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를 감싸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부어버리는 거죠. 막 물을 붓듯이 막 부어버려서 거기에 잠겨버리고 성령에게 장악됨으로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영적 세계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것은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영의 귀가 듣는 것이지 일반 사람 이렇게 육의 귀와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 세계가, 그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방언이잖아요. 영이 방언하는 거잖아요. 내 육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 방언이라는 것은 놀라운 게 뭐냐면 육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영이 말하는 것을 육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방언이잖아요. 불의 혀는 안 보인다니까. 영안 열려야 보이지. 바람 같은 소리는 영의 귀가 열려야 들리지. 그게 안 들려요. 근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참 그 방언의 은사가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방언이 좋다니까요. 아주 좋은 거라니까. 대단한 거라니까. 기본적인 은사지만 아주 대단한 영의 세계로 나를 끌어가는 통로 역할을 잘 해주는 거예요. 방언도 안 했는데 예언했다 거짓말이에요. 방언도 안 했는데 방언 통역했다 거짓말이에요. 방언도 안 하는데 뭐 환상을 보았다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상태를 성령 세례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부분을 특별히 포커스로 맞춰서 법보기를 확대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세례예요. 이거 아주 특별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확대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불세례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특별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이건 아주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불세례를 주지 못하는 자가 영적 세계의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자기도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려겠다. 자기 지성소를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라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다. 많지 않은 것이다. 아주 사모해야 되는 것이다. 참 신비하고 놀라운 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어제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봤는데요. 이 마태복음만 이게 성령 세례 나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나오면 누가복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6절. 어제 말씀은 적당히 하다가 오늘 정신이 번쩍 나죠? 네,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깊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예요.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성령과 불로, 전치사는 하나예요. 안에서 성령 그리고 불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가 아니고 성령과 불 안에 전자는 한 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만 얘기해요. 불세례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나오는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안에 불세례는 포함되어 있는 아주 특수한 영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좀 은밀한 것이고 더 아주 그냥 엄청난 좀 신비한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것이 썼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을 때 성령 세례만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자, 사도행전 1장 넘어가 봐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언급을 계속해서 베드로도요 성령 세례라고만 얘기하지 성령의 불세례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은 성령의 불세례는 사역자를 만드는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에 해당되지 않아서 안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목적은 뭐냐? 성령 세례를 받는 목적은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복음 증인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목적 자체가. 근데 이 성령의 불세례는 궁극적으로는 사역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궁극적으로는 귀신 쫓아내는 것, 귀신 제거하는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들으실 사역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성도가 바깥들에 왔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지금 물세례까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자기가 경험한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언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다고. 나 봐라, 나 이 체험했다 이거잖아요. 그냥 예수만 그냥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게 체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을 은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증이 되려면 자기가 체험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불세례가. 그래서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위에 내려오는 것, 그래서 성령이 사로잡는 것, 성령이 부어지는 것, 성령이 장악하는 것을 성령 세례를 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복음의 증인으로 확실히 쓰는 거죠. 일반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중생, 바깥들 이거예요. 물세례.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 세례. 일반 성도, 증인, 바깥들, 성소. 지성소는 사역자 만드는 것. 증인, 다 증인해야 되죠. 이것은 안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능력 이런 거 안 받아도 복음을 증언할 수는 있어요. 일반 바깥들의 물세례만 받아도 예수 믿는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쉽게 흔들려요. 왜?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심에 대해서 뚜렷한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중생했다고 말은 하지만 중생 안에서 성령이 안 온 사람은 믿다가도 포기하고 안 믿어. 그래서 오순절 계열은 성령 세례 받아라 얘기잖아요. 방언하지 않은 것은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쪽은 조금 세게 나가는 거죠. 우리 장로교보다는 좀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사역자는 뭐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은 사도들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데 사도들만 증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은 누구나 돼야 되잖아요. 중생했으면 누구나 돼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불세례까지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는 세례 요한이 그때는 성령과 불로 그러시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증인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성령 세례 안에 성령의 불세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특별히 언급을 안 한 거죠. 왜? 모든 사람이 다 증인이 돼야 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증인되어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불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 안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에는 성령의 불세례까지 내려와서 성령의 불도 내려왔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게 왔잖아요. 그래서 불세례도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 세례이면서 성령의 불세례까지 같이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불세례, 이 불세례를 통해서 결국에 자기가 불이 덩거진다. 그 표현을 쓰지 마. 옮겨붙은 거예요. 옮겨붙은 거. 이 전라도 경상도는 알아요. 우리 어머니의 표현입니다. 덩근다. 불이 옮겨붙은 거예요. 이렇게 옮겨붙은 거. 이걸 덩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덩거붙었는데 이 성령의 불을 내보낼 수 있으면 사역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불을 받을 수는 있어. 근데 이 받는 것도 대부분 사역자가 될 사람이 받게 하겠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받을 수는 있어. 성령의 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결국에 이 뜨겁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 뜨거워요. 뜨겁더라고. 뜨거워. 그것은 특별한 어떤 경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불을 내보내서 다른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역자로 세울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나갈 줄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없고 쉽지 않은 일이 아는 이 사실 자체가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라고 저를 세웠고 어느 날 성령의 불세례를 준 거예요. 이 불세례를 내가 받았는데 이 불세례를요 또 안수를 하니까 불을 들어가고 심지어 여기 명령만으로도 들어가고 온라인으로도 불이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세워가는구나 하나님이. 저도 이제 비로소 깨닫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 그냥 이런 거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시 일어나는 일을 잘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대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뭐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서 사역자를 세우기 위하여 최소한 증인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려면 성령의 불세례가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걸 줄 수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이 불세례에 대해서 저도 이게 불세례 받은 게 몇 달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어찌 이런 것들을 다 어디 가서 들어볼 수 있겠어요? 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쫙 보면은 듣고 있으면 다 이렇게 착착착착 꿰매져요. 이렇게 쫙 꿰매져. 전체가 이런 것이고 이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지하철에 가면은 꼭 약도가 있잖아. 현 위치 딱 점을 찍어놨잖아. 지하철이 이렇게 됐고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 4번 출구, 1번 출구에 내가 지금 와 있구나 이러잖아요. 전체적인 것도 봐야 돼. 그리고 1번 출구라는 것도 알아야 내가 지금 어디로 요리 나가야 무슨 빌딩을 가는 거지. 2번 출구 나가서 맨날 찾아봐 안 나와.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라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사역자 만드는 거다 결국에 이거예요. 그럼 사역자가 될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왜 불세례냐? 거기를 생수와 같은 성령, 시원한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한번 열어봐요. 성령이 우리에게 체험케 할 때 시원하게 체험할 때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근데 불세례는 자꾸 이렇게 체험이 되지만 불세례에 비하면은요 불의 경험보다는 생수의 경험이 훨씬 적어요. 근데 생수는 시원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찬 것은 생수와 같은 성령을 경험하면 시원해요. 물파스 바른 것 같아. 저도 이게 몇 번 체험 안 했습니다만은 엄청 시원해요. 불 받을 때는 막 뜨겁거든요. 뜨거, 막 가슴도 뜨겁고 손도 뜨겁고 막 뜨거워요. 근데 그 뜨거운 것이 따가운 것인지 뜨거운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아파요. 아프기도 해요. 왜? 귀신을 태우고 있거든. 그 불이 들어와 가지고. 귀신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태우러 불이 들어왔는데 그 불이 귀신이 태울 때 우리 몸에도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는데 귀신이 센 놈이 있고 많이 있고 이런 그 오래된 놈이 있는 사람은요 강력하게 불이 뜨거워버려요. 귀신을 태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태우는 건 뭐냐? 사역자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많이 있으면 맨날 귀신 전해주지. 안수해서 귀신 전해주지 다. 그러니까 아예 성령의 불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의 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수했을 때 귀신이 안 들어가지. 사역자가 귀신이 많아가지고 귀신이 불이 다 안 탔는데 거기다 그냥 막 안수를 하고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 다 받지. 귀신이 떨어지니까 집회하다가 휘파람 불지 마. 귀신 오라고. 사역자가. 그런 사역자도 지금 대한민국이 추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휘파람 보면 귀신 부르는 의식이에요. 무당이. 밤에 그 산에 가서 귀신 들어오라고 휘파람 부른 거예요. 그건 지금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생수와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불과 같은 성령, 두 가지 딱 얘기하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성령을 우리가 체험할 때 차든지 뜨겁든지, 생수 같은 성령이든지 불 같은 성령이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과 같은 성령을 이렇게 주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결국에 그것은 뭐냐? 사역자 세우는 거다 이거예요. 정결한, 귀신을 태우는 것은 정결함의 의미잖아요. 정결케 하려고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 받아도요 정결 안 할 수 있어요. 정결 안 해. 귀신이 있는데 성령이 부어진 것이, 귀신이 다 나간 다음에 성령이 부어지진 않잖아요. 귀신도 있는데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 세례를 줘서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다 나간 사람만 증인된다 그러면 누가 증인되겠어요? 증인될 사람 없어.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성령 세례는 부어지만 사역자는 없는 것은 귀신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불세례를 주는 거라. 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태울 때 불이 뜨거움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증인되게 하는 거지만, 성령의 불세례, 특별하게 불로 뜨겁게 하는 것은, 어떤 분은 그래, 성령의 불 받아라, 그렇게 불 받아라, 그렇게 능력 받으라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능력. 어떤 사람 성령 불 받아라 그러면 내가 몸이 아파,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성령의 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불을 받아서 귀신이 떠나가면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면 치유도 나타나겠죠. 은사도 나타나겠죠. 사명도 발견하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것은 사명자 만드는 거고, 그 속에 있는 영을 태우게 해서 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내 안에 덩궜어요. 저 사람으로부터 나한테 이제 옮겨 붙었어. 덩궈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불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자죠. 그래서 그 불을 나에게 전해줬어. 그러면 내가 이 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이다 그래요. 받는 것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원 집회를 갔는데 불 받아라 해서 불을 받았어요. 그때는 불 받아라는 것이, 하나님 내 못된 성품 좀 고쳐달라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내가 뜨겁게 돼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성령 세례도 가능해. 그것은 물론 성령 세례보다 더 센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성격이 고쳐지겠죠. 혈기 분노가 사라지겠죠. 왜? 귀신을 태워버리니까. 귀신을 태워버리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 윗단계라는 거, 이게 이 윗단계라는 거, 이건 강력한 성령의 체험인데, 귀신을 싸그리 우리 몸에서 제거하기 위한 특별한 성령의 역사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세례, 성령 불세례의 개념을 이해하셨죠? 이제 정확하게 제가 좀 깊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령의 불세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세례를 주는 목적은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대지상처럼 많지 않아 그런 사람들 사역자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지, 받는 경우는 있으나 이렇게 불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사역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귀신이 우리 몸속에 있을 때 귀신의 반응을 제가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5장이 뭐냐, 예수님이 무덤 사이에, 무덤은 뭐가 많이 있어요? 시체가 많이 있죠. 시체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귀신이 많이 있죠. 당연히 많이 붙어 있죠. 3분의 1의 이 시체 붙어 있거든요, 귀신이. 그런데 무덤 사이에 있는 이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귀신이 많이 있겠죠. 함부로 이렇게 공동묘지 가서 기도한다고 갔다가는 귀신 덤탱이 쎄갖고 와요. 가지 마세요. 교회로 오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로 오시, 깨끗한데 그래도.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큰 소리로 달려와서 절을 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7절에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천국에 있을 때 귀신들이 천사였잖아요. 그래도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니까요. 여호와 한 분이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비로소 귀신들도 배워서 아는 거예요. 배워서. 그런데 그 음성을 못 들은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어디 있어? 이런 무당도 있어요. 왜? 그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사명대사가 그런 정보를 못 들어본 거예요. 잘. 물론 일부러 못 들은 놈은 없겠지, 다 알겠지만 일부러 모른 척 그러는 거예요. 막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축사한 사람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냐. 내가 루시퍼야, 루시퍼. 내가 리오야단이야. 내 앞에 무릎 꿇어.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정신 나간 짓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귀신도 배워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괴롭히다는 말이 헬라 원문을 보면요, 바사니조라는 단어예요. 바사니조라는 단어인데, 바사니조는 어떤 단어냐면 고통스럽게 하다, 고문을 주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고문을 주다라는 단어라니까. 바사니조라는 말이. 네. 어떤 시금석으로 마찰을 시켜서 고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취조할 때, 고문을 사용할 때 고통을 안겨주고, 그럴 때 바사니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괴롭다. 왜 그래 괴로웠느냐?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불을 확 넣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괴롭다 그런 거예요. 그럼 나를 보내려면 어디요? 돼지 떼라도 보내달라고 사정한 거예요, 나중에. 성령의 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이 본문이 안 보이겠지만, 그렇게 불이 들어가면은 귀신이 견딜 수 없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귀신을 태워버리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많을수록 그 불이 타는 시간이 오래가. 어떤 사람은 2, 3일 동안에 일주일 가지, 어떤 사람은 2주도 가는 거예요. 불이 들어와서. 불이 뜨거운 게. 불이 뜨거워서 어떤 결과들을 낳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시간 다 가서 내일 또 귀신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뜨거울 때 이게 그 다음에 이 증상 그러니까 성령의 불세례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일 더 자세히 내일 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 귀신을 불태우는 거다. 죄를 소멸하고 막 죄성을 없앤다는 건 신학적 표현이요. 죄성이 어디가 보여? 죄가 어디가 있어? 이 안에 영적 식재가 있는 거지.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거지. 이 더러운 영을 태우는 거죠. 더러운 영을 태우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대지상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상으로 딱 보면 그 사람의 사역자는요, 대상복을 입고 있어요. 환상으로 보면 그 사람 딱 보면 대상복을 딱 입고 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이 불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종으로 쓰려고 했는데도 거역하고 세상 길로 가서 돈 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이러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까지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세례는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귀신을 때려잡아서 깨끗해서 정결함을 입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려고 행하는 특별한 성령 세례 일부분이다. 자, 이사야 4장 4절.
성령은 어떤 영인가라는 거죠.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심판하고 이 귀신을 심판해서 내보내는 거죠. 음부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내보내는, 그 사람에서 내보내는 거라. 그래서 심판하고 소멸시키는, 이 영이 바로 성령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불이 이렇게 나와서 그 영을 이제 너 가, 내가 써야 돼, 이 사람 내가 써야 되니까 너 가, 너 있으면 안 되잖아. 싹 내보내는 거예요. 싹.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세례다. 성령 세례가 그렇게 해서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성령의 불세례가 구체적으로 뭔가, 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성령 불세례는 결국에 귀신을 다 태워서 제거함으로 정결케 만들어서 사역자 만들게 한 과정이다. 이런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야 제대로 지도를 받는다. 그리고 성령의 불은 누구나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강력하니까 불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 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사역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성령 불을 체험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사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 불을 나눠줄 수 있는 수준까지 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세례가 뭔지를 다시 한번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 불세례를 받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성령 세례를 줌으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복음의 증인, 천국 들어가는 백성 만드는 이 시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